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심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씨앗으로 표현된 비유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드렸죠. 씨들이 여러 질의 땅에 뿌려졌는데 네 가지 비유 모두 다 씨 뿌리는 자, 씨, 땅이 같은 상징어를 사용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땅은 이 세상 그리고 씨는 이 세상에 심겨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씨로 심기우지만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부활된 자들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졌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씨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는데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이 씨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주 잘 알려진 비유지만 우리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사역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의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처음 네 가지 비유는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땅의 주인이 자기 땅에 씨 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주인은 자기 땅에 곡식을 길러서 수확을 하려고 자기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기 땅에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게 해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은 주인이 땅에 가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심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려줍니다. 자기 땅의 주인으로서 곡식을 거두려고 씨를 뿌리신 것이죠.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면요. 원수가 남의 땅에 몰래 들어와서 남의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죠? 네, 물론 사단입니다. 가라지 씨는 사단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죠. 보시다시피 사단은 이 세상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땅의 주인이 아니죠.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땅에 몰래 어두울 때 숨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오직 해를 끼치려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심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목적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인데 반면에 사단이 씨를 뿌리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수확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라지는 심어서 키워봤자 어디다가 팔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 때문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농사나 곡물에 대해서 그런데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가라지 비유를 매우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라지는요, 곡식과 그 모양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흡사해서 씨앗이 트기까지는 가라지를 곡식에서 구분해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은 곡식이고 오른쪽 그림이 가라지인데 언뜻 봐도 얼마나 이 두 가지가 두 곡식이 얼마나 흡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곡식의 쌀에 눈이 맺힐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는 구분해내기가 힘든 것이죠. 집주인의 종들도 집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께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추수는 종말에 있을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교회 다시 다니시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이해하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는 아주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농경사회에서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나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로마 정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청산하실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이 비유를 아주 유심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었죠. 이 비유의 말씀은 가라지를 바로 뽑지 않고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종말의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의 끝까지
자라게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실제로 가라지와 같은 가룟 유다를 제자들 중에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가라지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가룟 유다를 내쫓으시지도 그의 잘못을 심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핫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이 곡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곡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곡식인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가라지였습니다. 게다가 이 가라지는요, 세상에 수없이 많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심령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뿌려놓으신 그 모든 곳에 자기도 동일하게 그곳에 가라지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 또 우리의 교회들의 우리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를 뽑으시지 않으십니다. 자, 다 함께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피해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함께 자라는 악을 우리 삶에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 교회에서 뽑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이겨서 죄를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라지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곡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가라지였던 우리가 곡식으로 이 세상에 뿌려진 것이죠. 가라지가 성한 곳에 곡식도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더한 생명력을 가지고 곡식이 자라게 되죠. 가라지를 이기기 위해 곡식이 오히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처럼 거기에서 나온 내용처럼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가라지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성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덮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안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발 이 가라지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발 이런 가라지는 좀 뽑혔으면 예수님께서 빨리 없애주셨으면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어떻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세상 끝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가라지를 본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가라지를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굳세게 증식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뿌려졌는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 순종하면서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 안에서 가라지가 아예 없어져서 청정해역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가라지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가라지를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라지가 있을 텐데요. 이 가라지를 곡식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비밀과 원칙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 가라지를 피하게 해달라, 이 가라지를 없애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중에서 우리가 곡식으로서 알곡된 자로서 어떻게 가라지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정말 미리 알려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라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가라지를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것에 실망하지 않을 것은 가라지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악을 주님의 선으로, 주님의 은혜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정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